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좌우분들과 또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많이 부드러워져 가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배우는 교회론 시리즈를 제가 1월 그 다음에 2월까지 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금 살펴볼 거니까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소망인지 제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교회를 알고 싶습니다. 교회를 알아야지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의가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의 정의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해야 될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자꾸 윤리도덕 얘기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거는 불교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교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전까지 이거 전하다 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한 많은 공동체 교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끔 종종 듣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저쪽 수원과 저쪽 화성 쪽에 내려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지 될까?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들고 뉴스나 어떤 매스컴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잘 하면은 재밌고 또 솔깃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목사님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이래요. 나는 1년 동안 복음 설교만 했다.
십자가 설교만 했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설교가 생겨버립니다. 교회의 기능과 목회자의 역할은 사회 이슈나 매스컴을 들고 와서 요리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성도들에게 또 심겨주고 또 숨겨줘서 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어떤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다른 말에는 막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는 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도 못합니다. 왜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천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정의와 기능과 중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칭찬을 하죠. 근데 그 칭찬 안에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친인척도 아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며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는 사탄 마귀가 틈타더라도 10길 20길로 도망합니다. 왜냐? 아까 전에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망할 것 같고 뉴스나 매스컴에 자꾸 목회자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한 거 여러분 말세니까 그런 겁니다. 종말 때니까 심판 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아직 좀 시간이 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망할 것 같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알아야 된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제 알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잘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교육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교육하고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대표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축적으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친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신경과 요리문답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과 요약서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핍박 때문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안 당하고 편안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시작. 그렇죠. 사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이웃과 이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요약,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주기도문은 어떤 요약입니까? 시작.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심을 믿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오후에 제가 특별 사경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이 큰 기둥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때문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사 절과 17절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긴 배우는데 엉뚱한 걸 배우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이상한 종파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실한 일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 회복하려고 하고, 또한 성경만이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 입버릇과 같이 계속 우리 말씀으로 합시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시다. 이렇게 자꾸 나와야지 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는 시작.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자, 교회가 알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하는 조직체가 결성이 됐으면 이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제가 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대표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대표적인 명설교가 세 분을 뽑자면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설교 스타일과 가르침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평신도였지만 탄탄한 조직 설교를 밑바탕으로 해서 정말 구약을 토대로 한 그 역사적 구원 계시의 흐름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돌을 쳐 스데반을 죽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서신서 여러 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맞춰져 있는데,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을 기록된 그 근본 이유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과 사실을 증명하는 변증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변증 설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조직 설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처럼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를 할 때는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변증 설교와 조직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탄탄한 기초를 밑바탕으로 한 말씀 공부가 더해질 때 저는 강력한 성도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대원 3년의 신학 공부가 다라면 답니다. 하지만 신대원 3년의 공부를 저는 10년처럼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학교 교회 집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자꾸 주더라고요. 학교 교회 집. 왜냐? 성도들 앞에 나가서 성경 모르는 엉뚱한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내노라라는 명설교를 매일 밤마다 최소 2편은 제가 듣고 잤다는 거.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도 필요하다. 베드로는 성포형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스데반식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베드로식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스데반과 같이 조직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베드로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면서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설교. 그리고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섬기려고 하는 교회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일 오전만 하고 대부분 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대부분 봉사자와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사랑하려면은 반드시 그 다양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며, 서로 교제하며 때로는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때 그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럴 때 교회를 바르게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섬기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섬기다 보면은 섬기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아니라 어떤 다툼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게임하다가 다투고, 스포츠 하다가 다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물론 그런 교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를 알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왜 교회 안에까지 와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싸우고 흩어져도 싸우고 맨날 만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회 회복의 본질은 무엇이다? 시작. 교회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되면 어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옵니까? 어디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자칭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 교회에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사람이 왈가왈가 싸우고 다투고,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또 청년부 같은 경우는 사랑 싸움하다가 교회에서 사랑 때문에 교회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싸워버리니 교회가 자꾸 이상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성화되려고, 즉 거룩하려고 노해야 됩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던 것을 쫓아갔던 사람은 교회 하면 끊고, 여러분 끊는 것입니다. 그냥 점점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고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깨지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주 5일 근무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소상공민들은 거의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피곤하죠. 그럼 졸 수가 있죠. 전 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꾸 나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가지고서는 그래도 교회에 온 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딴 데 가서 돈 막 쓰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주는 거, 교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1인칭으로는 누가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서로 격려와 위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성화와 위로가 자꾸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꾸만 툭 찌르면 자꾸 웃습니다. 저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회복되는 조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은 첫 번째 뭐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해놓고 11시, 2시 하죠. 아니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냅니까? 자꾸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시계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 끝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삶의 예배, 공예배, 개인의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있는데 공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번제에 안 받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우리 권희재 지사님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찬양 참 담백하게 잘 부른다. 정말 어떻게 그 6명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까? 좌우로 이렇게 좀 잘 좀 맞춰보지. 분명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쪽 4명은 이쪽으로 가고 2명은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조화가 되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참 담백하면서도 한 방울 제가 탁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시작. 지도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나무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서적 읽어보시라고 도서비 좀 들으십시오. 목사님 좋은 거 있는데 좀 쉬셨다가 오십시오. 이 정도의 성도의 레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까? 다시 헌금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그런 목사님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 챙기지 않습니다. 아, 성도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더 말씀을 정말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회복이 보입니까? 협력하는 삶의 회복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쉬운 일, 간단한 일만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아유, 저거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제가 자청하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그 안에 교회가 회복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작.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이 된다. 교회를 회복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로 시작.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회복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라면은 요 지키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성도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에 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 즉 교회는 어떠한 집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힘든 곳이 아니라 힘이 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든 곳이 아니라 힘이 나는 곳인데 왜 힘이 나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시작. 상처 입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이제 상처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고단한 삶에 짓눌린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힘이 나는 곳임을 다시금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압니까? 목사님을 보고 합니까? 물론 목사님 보고 알아야 되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나는 죽을 것 같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미소를 지을까? 월요일 날만 되면 출근하면 월요병 때문에 중리산이 허리야 머리야 하는데 저분은 도대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는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월요일 날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미소 한 방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은 달리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여 말씀 공동체여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디 가세요 집사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오는 것이고 상한 마음,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거룩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룩의 경험과 체험을 한 영혼들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키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죠. 금요일날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청년들이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하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이미 회복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줄로 알면은.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의 상태를, 나의 지금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가 대단하지 않으면 내 상태를 다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비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약점을 들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특별히 영적으로 되는 부분은 더 들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무언가 꿀리는 것이 보이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그 안에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부터 성경 일독해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방법이 없다. 나도 그거 우습지 않게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다. 먼저 선배로서 내가 말을 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입니다. 누르고 흔들고 벌벌벌,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누가 머리에 넣고 벌벌벌 떨고 흔들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막 떨리게 해야 되고 뭐가 우르쾅쾅 번개가 와장창 치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도록 자기가 일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지 않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선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 한두 번 한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를 받고 다시 비 오기를 구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다시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니까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냐?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우리의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밥 줍니다. 이걸 먹고 힘내라. 엘리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 숨어있는 동굴 안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바람과 불과 지진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온가족 새벽기도에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뭐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되면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잘 안 올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이 때를 씻어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기도가 우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교해드리고 싶었는데, 교회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교회를 또 지켜나가고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해나가지 않습니까? 회복하고. 그런데 교회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완성은 제가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성경적 교회 완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돕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의 완성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닮게 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손과 발이 되어 점점 세워나가고, 그 안에 연약한 성도를 다시금 온전케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돕는 것이 성경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설 수 없고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없고 그 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전문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진리를 알고 또한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적 중에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책 내용의 190페이지에 보면은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탁월한 젊은 목회자인데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 목사님이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른바 똑똑한 성도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서 나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거나 내 수준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하고만 교제하고 싶다는 이들이 있다. 물론 얼마나 상처받고 속상했으면 그럴까 공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결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가 원래부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위대하심을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교회를 알고 섬기고 세우고 지키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됩니다. 그리고 나와 수준이 맞는 성도들과 상대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대화를 했는데 뭐 대화가 돼야죠. 성경도 모르고 뭐 저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제가 분명히 성경적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예수 닮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더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이 성경적 교회다. 더 좋은데 편한데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편하고 안 좋은데 갑니까? 그럼 교회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좋은 교회 하나, 큰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또 한 얘기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의 저자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10년 전 학생들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예전에는 이른바 노는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놀았다. 신앙이 없는 친구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여 늘 수련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하였다. 예배 시간에 도망가고 담배 피고 연애질하고 늘 수련회에 와서 교역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싸우곤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을 보기가 점점 어렵다. 특별히 수련회 시간에 딴짓을 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없다. 왜? 그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어리거나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좋거나 착한 아이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다. 수련회에 영적 아이가 없다는 것이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만 교회에 남아버렸다. 설교도 잘 듣고 하니 설교의 강력함도 필요 없다. 눈물 콧물 짤 필요가 없다. 무덤덤하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병든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지 않다. 시든 영혼들이 공동체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들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와 영적 전투를 싸우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잖아요. 설교 듣다가 막 딴짓 피고 소리치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예배 시간에 영적 전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20대만 해도 수련회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중간중간에 몇 사람 있었습니다. 수련회 하다가 강사가 귀신 쫓아내냐고 집회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집회를 가세요. 조용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다 말 잘 듣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가장 큰 공감이 되는 이 부분, 이제 교회 안에 문제투성인 아이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정말 막막한 아이들이 안 옵니다. 걱정이 태산인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년, 노년들도 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의 문제를 목사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손 이끌려서 아내의 치마 자르게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오지 않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경적 정의와 기능과 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거기다가 무슨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합니까? 사고치는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사고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면 교회는 항상 정신없어야 됩니다.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바라기를 그들 때문에 손과 발이 우리가 늘 바빠져야 됩니다. 계속 신방 가야 됩니다. 계속 병원 신방, 가정 신방 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세대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교회를 만들지 말고 교회를 알고 세우고 섬기며 사랑하고 회복하고 지키며 완성되어가는 열매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제가 다시 배우는 교회를 통해서 이 6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닌 사랑이 많은 교회, 이 CCM 찬양이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하나님 많은 연약하고 많은 고단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사랑이 식었던 곳에 사랑이 되찾아져서 정말 교회구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왜 진작 이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고백과 간증이 들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